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시고 계셨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여러 질문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그 결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어떤 파장 혹은 효과,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이 놀라운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이들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에 겨자씨나 혹은 또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어떤 의미들이 많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현실적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는 사람들이 적은 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것에 힘써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때가 늦어지는 때가 온다. 그 전에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미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기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또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행하고 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만 가지고서는 지금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위험성 혹은 또 뭐 거꾸로 보면 오히려 큰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애쓰는 그런 모습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결국 그 뒤에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그 애가와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애가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말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런 중에 중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빨리 떠나라 그런 충고를 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인 바리새인들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길을 떠나겠다 혹은 도망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먼저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가 영리하고 약삭빠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바른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저 그냥 전혀 정치와는 관계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약삭빠른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가 막강한 권세로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과 내일 모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어떤 운명의 노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은 길의 끝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3일째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결국 부활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나의 운명을 헤롯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기 위해서 혹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선언하시면서 나아가죠.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최후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다 죽음으로 이끈 것은 참 예루살렘이 원래 복받은 성인데도 그렇게 오히려 그 복을
걷어차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또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편하게만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끝에 새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는 성경 본문은 사사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